하나님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가 기적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11편은 택하신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에 대해서 감사와 경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지금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 그 의지를 밝히는데 여기서 어디 가운데서냐면 모임이라는 표현과 회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임이라는 것은 비교적 사적인 소규모의 사적인 모임을 가리킨다면 회중이라는 것은 비교적 대규모의 공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감사와 찬양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의 구분이나 규모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든 모임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인의 신앙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려는 또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또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그렇죠. 전심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전심으로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의지를 집중하겠다. 그런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진정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한다? 기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기려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기려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잊지 않고 연구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잊지 않고 연구해야 한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자,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거나 듣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놀라운 섭리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하신 그 섭리가 어떠한 건지.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연구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자,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나타난 그 존귀와 어미, 영광스러운 그 위엄, 이것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걸 말해주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공의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 그의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은 그걸 근거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종살에서 해방시킨 일, 또 자기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셔서 광야에서 가장 은혜로 인도하시고 마침내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일,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기적,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일은 정말 놀랍게 그지없는 정말 기적이라는 거죠. 그 일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더라?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지금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지금 여기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는 표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신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거의 사실을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며 지금 주시고 있다는,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자기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얘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첨지 2번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특징과 법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을 뭘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실과 정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진실과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다 의롭고 진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 확실한 이유를 뭐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법도는 뭐하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법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어그러짐 없이 공정하게 행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서 지금 집행되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법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서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베푸신 은혜의 모든 측면을 어떻게 보면 저기서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의 기초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발산하고 계시는데 의로운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자비, 구원, 그 긍휼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어떤 역사입니까? 공의와 심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확실하고 온전한 축복을 베푸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격에 겨워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자들의 그 모습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특징을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특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고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습과 특징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을 노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에서는 만나의 메추라기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속량하시고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지금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뭐 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신적인 권능을 경외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 10절에서 지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인생으로 하여금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근본이라는 말은 뭡니까? 시작이고 출발점, 본질이라는 말이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자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단지 공포심을 느끼거나 무조건 무서워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 경외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는 달리 절대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은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존경의 감정 이걸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분에 대한 그 두려움도 있지만 동시에 무슨 감정을 갖는 겁니까? 존경의 감정, 존경.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 존경심.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갖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까지 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언제든지 실천하고자 하는 그 복된 마음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발점이요 지혜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은혜를 받은 시인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됨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없죠. 우리의 자그마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연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그럼 이 지각과 지성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수많은 진리 그리고 수많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끊임없이 연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말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이러이러하구나라는 사실, 그 하시는 일이 진실과 공의로 행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 있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 일에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노력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참으로 그 손길 하나하나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셨는지 그걸 돌아보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작업을 하고 말씀을 오늘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또한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